시고 우리 길을 여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하다 보니까요, 익숙한 한 가지의 그 자세가 나옵니다. 뭐냐면 현장 예배하지 않고 집에서 영상을 보시니까 마치 예배를 영상 관람하듯이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원하는 마음으로 앉으셔야 되고, 집에서도 찬송 부르셔야 되고, 말씀을 같이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이 예배는 원래 예배 자체가 대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면 안 되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좀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한 그림을 제가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의 할아버지라고 아세요?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육신 아버지 요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배웁니다.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책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 제목이 예수의 할아버지일까요? 예수의 아버지도 아니고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왜 예수의 할아버지일까요? 한 청년이 부모와 함께 어렸을 때부터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학 가고 난 다음부터 뭔가 좀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교회 저런 교회를 방황하다가 한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듣고는 지금껏 자기가 들어왔던 메시지하고 너무 다른 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많이 감정에 반해서 그가 들어갔던 교회는 예수를 신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가르침만 하면서 지금 오늘날 이 한국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가 됐다, 폐쇄적인 기독교가 됐다, 지금은 대안적인 기독교가 필요하다. 성경의 문자에 매여 살면 혼란만 거듭할 뿐이다. 그리고 구원은 각자의 가는 길에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 사람은 한때 우리나라 그 집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래 됐을까요? 지금 이것이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 지금 이것이 보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좋은 색깔로 쳐다보고 하나님을 지금도 믿느냐, 너 지금도 교회 가느냐, 이런 형편인데 이제는 이게 대중 소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나온 그 밑에 댓글을 쭉 보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식의 반응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굉장히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자리가 점점 잃어집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 설교를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자리를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사회에서 밀어내고 제대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무서운 세계가 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너무 문자주의에 매여 있고 그리고 너무 기복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당히 혼란을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문화에서, 사회에서, 정치에서 자꾸 하나님을 몰아냅니다. 그럼 하나님 설 자리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상의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혼란을 거듭하는 무서운 사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점검을 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우리는 지금 신앙을 다시 제자리에 놓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시면 난파선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 유라굴라 강풍의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저 사람이 쓴 책에 비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은 문자로 존재합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0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만 부서지고 나머지 276명은 저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다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바울이 외쳤습니다.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누가 거짓말장이 되죠? 바울이 거짓말장이 되든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한순간 안심합니다. 그리고는 열나흘째 빛도 보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한 가운데 15째 날 새벽에 동이 틀 무렵에 바울이 이제 안심하고 음식을 먹어라. 기운을 차려야 우리가 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뜻하지 않게 물길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섬에 가까이 왔는가 싶어서 봅니다. 그런데 그 섬이 멜리다라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추운 겨울에 비바람 맞고 물에 빠진 생쥐꼴처럼 되어 있는 276명 가운데 유독 바울이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럼 미결수죠. 그런데 이제 불이 필요하니까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마저 환영하다가 불이 더 있어야 되니까 바울이 나뭇가지 단을 이렇게 묶은 채 있는 것을 가지고 가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독 사이에 물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건짐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고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는 진짜 살인자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바다에서는 역사하시고 그 땅에서는 역사하시지 못하는 분인가요? 더군다나 왜 하필이면 그 독사에게 물리게 합니까? 아마 이 독사는 이 해안가 섬의 원주민들은 이 우상숭배가 심하거든요. 제주도도 보면 굉장히 우상숭배가 심합니다. 천혜의 관광지라고 하지만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합니다. 토속 종교가 있고 우상숭배가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숭배하는 겁니다. 제주도 하면 동쪽에 김능사라고 하는 굴이 있습니다. 거기는 옛날에 이 처녀를 그 뱀에게 제물로 바쳐서 그래서 그 마을이 평안하다고 하는 김능사라고 하는 동굴이 있습니다. 아마 이 멜리데스 역시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들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그 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팔목을 둘둘 감고 그가 물었으니까 신에게 저주받았고 그리고 그 독사에게 물리면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맹독이니까 바로 쓰러지든지 죽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몇 명이 안 물리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야 이 함께 했던 275명도 믿어줄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우주비 사람들도 믿어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까? 우리는 믿음을 따라가고 기도하고 따라가는데 내 생각대로 아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겪으면 혼란을 겪습니다. 내 믿음이 잘못됐는가? 아니면 이 길이 아닌가? 다른 길로 갔어야 되는가? 혼란을 겪습니다. 그때 우리가 여전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이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통제력 상실입니다. 이 유라굴라 강풍에는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풍이 그냥 아무 힘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바닷가에서 불어닥친 이 유라굴라 같으면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돌풍이죠. 모든 통제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누가 움직이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이 멜리데라는 섬은 크레테부터 800km, 직선거리로 8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 자, 여기 잘 보십니까? 미항에서 베닉스는 65km만 가는 거리에 있었지만 출발하자마자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선장과 선조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출항했다가 예기치 않은 유라굴라가 부는 바람에 완전히 배가 통제를 잃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열나흘째나 이 강풍에 둘러싸여가지고 해도 빛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돌다가 크레타섬에서 800km 떨어져 있는 멜리데, 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이 멜리데가 바로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멜리데 섬이 그 다음 볼까요? 보입니까? 예. 멜리데 섬이 시실리 섬의 남쪽에 떨어져 있고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 로마로 가는 이탈리아 반도 끝자리에 있는 이 섬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오늘날 몰타 또는 말타라는 섬, 완전히 고립되어 있던 섬 주민들이 이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완전히 천혜의 관광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몰타로 가는 직항이 놓여져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죽음의 섬이요 고립된 섬이 완전히 지금은 천혜의 관광지가 됐습니다. 그 이면은 뭐예요?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아니했더라면, 아니 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미항에 머물렀더라면 결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없었을 겁니다. 로마로 바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꼬여가는 인생이라고 봤던 것이 오히려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바울이 의도적이지도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라고 하는 선교지가 되어버립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여기서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아까 그 사람처럼 예수의 할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27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렇게 해서 27절부터 쭉 연결되어 나오는데 28절의 1절을 보십시오.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위에 앉아 그 섬을 멜리데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비를 내려서 땅이 소출을 낸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와서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코로나의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지금 그 해도 보지 못한 열나흘의 죽음과 같은 항해였지만 그 속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어떤 빛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말의 의미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하는 그 믿음처럼 이사야 55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시대지만 이 말씀을 의지해서 줄기차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붙잡아라는 말이 그냥 문자로 이걸 붙잡아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내 마음에서 믿고 믿음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유럽올라 강풍 속에 상황이 바뀝니까? 갈수록 더 안 좋죠. 코로나 강풍 속에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집니다. 가정위기, 개인의 치부랑 자존감이 다 바람나고 있어요.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럴 때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1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가 흉흉해지든지 유럽올라 강풍이죠. 바다 밑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크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는 주께서 그 풍랑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유라굴라 경제의 유라굴라 얘기치 않은 이 유라굴라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둠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목숨은 다 건지되 다만 타격을 입는 것은 배뿐일 것이다. 사도행 27장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전에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보십시오. 이것이 이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 4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41절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그 물결에 떼어져 가니 돌다가 메리데스 인근 부근에 이제 왔는데 그만 배가 모래톱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뒷부분은 모래톱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앞부분은 거센 물결에 의해서 앞에 고물이 썸니가 부서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유물이라도 의지하고 상륙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오차가 없고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들의 생명을 건지고 보호합니까? 통제력 상실된 순간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통제력 상실. 정부가 못합니다. 사회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딴 사람이 변명에 물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왜 바울이 그런 일을 겪게 해야 합니까? 제일 원주민이 보기에도 불쌍해 보였던 사람입니다. 원주민이 어느 정도까지 그 바울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읽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은 안타까이 여겨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거우적거리다가 그 추운 겨울에 오들오들 떨고 비까지 내리는데 비까지 맞으면서 힘들어하는 배고파하는 그들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멜리데스의 사람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일 못 갇혀 있고 제일 초라한 행색으로 보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하필이면 그에게 신의 가호가 되게 되지. 하필이면 이 원주민들이 봤을 때 제일 불쌍하게 제일 안타깝게 여겼던 그 사람이 독사에 물린. 그러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듯이 이 사람은 정말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죄수라는 말을 들었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 바울에게 독사에 물리게 합니까?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무슨 특이한 체질입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것보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빛을 못 본 지가 여러 날, 음식을 못 먹은 지가 여러 날, 정확하게 말하면 열날째입니다. 그 침침하고 어두운 겨울에 이 먹지도 추위에 떨면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두려워서 지칠 듯 지칠 이 형편 가운데 있는데 독사에까지 물렸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고백하기를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지금 바울이 쓰임받는 거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가는 길에 지금 이 유라굴라도 당하고 예기치 않게 독사에게도 물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울이 안 죽습니다. 당장 그들이 생각할 때 피를 토하고 몸을 흔들면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습니다. 안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조금도 상함도 없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시리라 하더라. 원주민들은 단순합니다. 무식한 사람들. 왜냐? 이 섬에는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큰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질병이 걸리면 누구한테 가죠? 의사도 없으니까. 약도 만만치 않으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예, 주술사나 영매자한테 갑니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병을 고친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죽어야 됩니다. 피를 타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의 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신. 그럼 여기서 바울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졸지에 저주받은 사람이 한순간 신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상당히 지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을 말씀하실까요? 그 섬에 보볼리오라고 하는 섬 대표자인지 주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원주민으로 치는 주장이 되겠죠. 그 섬에 가장 보볼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영접해가지고 3일 동안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친절하게 잘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뜻밖의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습니다. 이 열병과 이질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안 하지만 대부분 생각해 봤을 때 아마 말라리아나 댕기열이 아니었을까. 그 당시 여러분을 고치기 어렵고 거의 죽음의 병이라고 생각하는 아마 그와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는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안수만 했는데 고치시게 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와 이거 기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보다 더 내면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독사에 물렸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게 하시고 이 고블리오의 구친의 병이 죽을 병인데 살아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 섬이 크기가 제주도의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독사에 물려도 안 죽는 사람이 왔다. 그리고 이 고블리오 아버지가 열병에 걸려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기도하자마자 나았다. 그러면 섬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집에 있는 나머지 병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옵니다. 부흥 집회가 열리고 치유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힘으로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뭘 할까요? 육신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나를 이렇게까지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복음을 먼저 전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행하기 위함이시었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연구에 하면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은 100% 기독교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이 예수를 믿고 그들은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도 받고 지금은 천혜의 감당 수입입니다. 경제도 성장했어요. 육신의 병도 고침받고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과거 우리나라도 그랬죠. 1884년에 알렌 선교사가 와서 그 고종의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민병익을 죽을 병에서 고치냅니다. 그래서 제주원을 세웠죠. 선교사가 세운 최초의 우리나라 의료시설입니다. 그 다음 85년 4월 5일에 장로교 선교사 은도우드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와서 의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해서 최초의 학교가 설립됩니다. 배제학교, 이하학당. 그 다음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의 절신이 바로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설립됩니다. 전부가 무엇 때문이죠?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삶이 나아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어렵기관들이 세워지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하고 일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바울 개인의 역사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봐야 돼요. 선교사가 왜 중요합니까? 다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그 나라를 살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잘 전파하고 교회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나라가 서는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할아버지라는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보지 못하니까 기복신하니까. 오늘 바울이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이 고블리오 아버지 열병을 고쳐서 낫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바울이 3일 동안 고블리오 집에서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겨울을 지난 동안 석 달 동안 머물고 갈 때까지 그 섬 주민 사람들이 전부 276명을 다 공급을 합니다. 먹일 것을 먹이고 짤자리를 보존해주고 그리고 그동안에 항해에 지치고 피곤하고 또 바울 같은 경우는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 몸도 성하지 않고 모든 것이 힘든 상황 속에 있었는데 석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안식하게 하고 재충전하게 하는 시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0절을 보십시오. 9절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구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누가 이렇게 대접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들이 인생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공급해 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환난을 당한 자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말씀 전하는 자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절해지느냐. 바울이 나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했죠. 최근에 어떠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안 이뤄주시면 제 설교 못합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려면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간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시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꼬여가는 인생이라. 바울 얼마나 꼬여갑니까? 누가 이렇게 꼬이게 했습니까? 때로는 크레타에서 멜리데까지는 800km 꼬입니다. 그 다음에 미항에서 베리스까지는 65km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꼬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피난처가 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안심하러 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염려하지마로 갈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기뻐하러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그래서 멀어진 신앙이 있으면 다시 바짝 좀.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코로나 시작하고 조금 완화돼서 부활절 기점으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하자 그랬는데 부활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거의 안 와버렸대요. 지금 우리가 걱정이 될 거는 정부가 걱정해 줄 그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걱정하고 교회가 걱정하고 우리 영혼을 지금 걱정해야 됩니다. 정부는 이 코로나만 잘 이거 하면 그것으로 자기들 이거 다 한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안 져요. 그 위에 일어나는 이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깨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약속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둘러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쳐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유럽이 부흥이 되고 복음화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는 일이 있어야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